전쟁과 하나님은 전쟁에 과연 참여하시는가? 오늘이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 30일차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나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을 세상을 떠돌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2차 대전 홀로코스트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 대가인지 1948년에 이들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워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극복했고 지금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다방면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214명인가요?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많은 피해가 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1,400명 이상이 죽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9,000명, 10,000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세계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디어가 난립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저런 이야기, 전쟁에서 민간인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전쟁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윗인가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골리앗인가요? 이들은 전쟁에서 다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전쟁에서 지거나 승리하면서 남겨둔 그 기록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발발할까요? 전쟁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성경의 대부분은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가 대부분 다 뭘로 시작합니까? 발단이 싸움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왜 들어왔느냐?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사람을 이제 잉태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전쟁이 가인과 아벨 간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힘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글쎄요, 누가 힘이 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꼭 그 힘이 약하다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간하였던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의를 줬어요. 너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궜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근데 가인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이 화가 나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인에게 벌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또 나도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내 재벌 때문에 사람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임마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가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가서 도시를 만들고 아들과 후손을 많이 두고 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이 전쟁은 우리가 언뜻 보기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꼭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부족들 간의 그런 불일치와 충돌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사람들의 품은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악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사람이 악하면 가만히 있으면 악한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 속에 있는 그 악을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악한 사람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 또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전쟁이란 단어는요, 말카마라는 단어입니다. 말카마. 이 말카마는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그 전쟁에서 처음 말카마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318명을 길리고 훈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웃의 부족들과 시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본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잡혀갔냐니까 롯이 전쟁에서 잡혀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 오려고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 롯과 함께 있었던 그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전리품들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을 입마에 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이 말카마라는 단어는 319번 약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아까 전쟁이란 그 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적 그가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이 의미가 뭘까요? 전쟁에서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유대인 편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 편일까요? 이 전쟁에서 착한 사람들의 편이 착한 사람들의 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착한 사람 편도 아니고 뭐 유대인 편도 아니고요. 누구 편인가요? 강한 사람 편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강해도 전쟁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 자기들의 그 강한 사람들의 내분이나 그 약하지만 그 상대의 그 대적들의 그 깨와 그 작전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허락했을까요? 사람들이 전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면 하나님이 전쟁을 뭐 허락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쟁은요 자연 발생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뻑하면은 뭐 애들 많은 집은 형제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전쟁 또한 어떤 시기가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선한 자의 편을 들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선한 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아이가 몇이 있지만 자녀들끼리 싸우면 웬만해서는 제가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거의 양비론으로 갑니다. 저도 한 녀석이 심각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양비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잘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이제 타일러서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전쟁을 주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싶고 이 전리품을 확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는데 누구의 편을 들지 않듯이 하나님 역시도 전쟁하는 그 나라들의 어떤 나라 편을 들기보다는 그 나라들이 평화를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유엔에서 평화 권고를 했죠. 우리나라는 그냥 기권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휴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글쎄 여러분 이것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쟁할 때일까요? 평화할 때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큰 뜻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대로 견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킬 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은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적으로 야곱의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잊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면요, 진짜로 자기를 배반한 롯을 사랑해서 전쟁에서 구원해 왔고, 전쟁에서 비록 이겼지만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 역시도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연약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은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도요, 전쟁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공부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듯이 그것이 전쟁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란 극단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이 전쟁의 모범이 나옵니다. 아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다윗이 같은 마음으로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가드 왕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을 갔다 오니까 자기 두 아내와 자기 용사들 600명 휘하에 있는 그 용사들의 가족들 모두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그 지도력을 의심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에봇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해라. 내가 이길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의 잃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 전쟁에서 참여했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요, 이 다윗처럼 다윗이 에봇을 입고 기도했다 이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어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자기 스스로 전쟁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전쟁을 평정하려고 다윗은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다윗은요, 그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 200명의 군사들이 낙오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낙오한 군사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리품은 또 자기 고향에 있는 장로들과 여러 성읍의 사람들, 오늘 30장에 보니까 여러 성읍이 나오는데 그게 다 보내어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전쟁에 임하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다 이롭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에 참전한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 땅에 참전했어요. 자기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냐? 패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이겼다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에 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대장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욕하고, 일부는 배반하고, 일부는 낙심하고, 낙향하고, 또 일부는 어쩔 줄을 몰라서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전한 이 전쟁에 다음 챕터가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아들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할렐루야. 그가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의 왕이 태어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들도 예루살렘에 2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샬롬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샬롬의 도시가 왜 이 포탄이 떨어지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세상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묘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전쟁에 죽게 하고 전쟁의 상흔을 갖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전했느냐 하니까, 전쟁의 죄의 극단성과 죄의 그 잔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죄 짓지 마라.
살롬의 평화의 그 도성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샬롬이 뭔지, 영원한 샬롬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가 뭔지, 샬롬이 뭔지를 보고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궁극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저도 상관이 없고, 이긴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흥청망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과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보여주고, 비록 전쟁에서 전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우리는 다 보고 읽고 있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도 여러분이 결정할 몫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오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과 평화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그 샬롬의 도시를 저희가 다시 방문할 때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